네, 오늘은 이사야 1장의 말씀부터 이제 또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은 주전 한 8세기경에 약 한 40여 년을요 예언 사역을 했던 그런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성경에 여러분 이사야서가요 신약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또 예수님도 또 바울도 인용한 구약의 예언서 중에 가장 많이 인용을 한 예언서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를 어떤 분들은 구약의 복음이다, 구약의 신약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이사야라는 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복음적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모두가 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인정하는 분이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이사야 1장을 통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례 요한이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회개하랍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또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 내용이 이사야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 이사야서의 첫 번째 말씀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애절한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과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백성들아 너희를 지은 전능자를 기억하라.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 마땅히 부를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어찌하여 너희가 지금도 버림받은 고아와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슬픈 운명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낳아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아원에서 자라는 인생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요 어느 인간이 가장 목사님 불쌍할 것 같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요즘 고아원에는 먹을 것 입을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느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바로 그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고아원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인생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마땅히 사랑받아야 될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그 사랑을 먹지 못하고 그냥 육신의 밥만 먹고 자라는 그들, 그래서 불쌍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 되시는 분들 잊지 마십시오. 내 아이에게 밥만 퍼먹이면은 내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부모라 한다면 내 아이에게 무엇을 영적으로 먹여야 되는가 보았더니만 성경은 구구절절 무엇을 전해주느냐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가 먼저 너를 사랑하였느니라. 그가 먼저 너를 지었느니라. 그가 너를 지은 것은 너를 사랑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구구절절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뜻을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 뜻은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왜 그 하나님을 목사님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까? 왜냐고요? 유일하게 그분이 저를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십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왜 너 나 사랑 안 하는 거야? 라고 요구하려면요 주님과 같이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사랑을 해달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지 못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일날 이 이사야 말씀을 제가 잠깐 언급드리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뭐라고 이사야가 비유를 하느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누구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저는 이런 단어를 접할 때마다요, 와, 뭐가 찡한 겁니다. 왠지 모르게 저는 찡합니다. 왜?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렸을 때 전지, 전능, 무소, 부재, 모든 강한 모습만 갖고 있는 그분은 우리 인생이 아닌지라 시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 인생이 아닐 것 같고 그분은 나에 대해서 전혀 나와 같은 감정이 없는 신인 것 같고 하나님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어느 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사랑을 알아주지 못하고 집단한 가출한 자식과 같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정감 있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와,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것도 자기가 만든, 자기가 지은 인간들 때문에 그분은 왜 그렇게 괴로워하실까요? 아예 짓지나 마시지, 아예 만들지 마시지, 왜 우리를 자신의 형상 따라 지어 놓으시고. 그런데 그분은요, 우리 인간을 지은 동기가 한마디로 말하면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은 혼자는 것이 아니기에 그 전능자는 우리를 지으셨던 거예요. 뭐 하려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는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을 읽어보고 그 전능자가 어떤 분일까? 나를 지은 분이 어떤 분일까? 수많은 고아들이, 입양된 아이들이 여러분 아시죠? 한국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부모를 찾으려고 애쓸 때 그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볼 때 무엇이 그리 궁금하니? 그러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아마 저는 물어보지 않아도요, 아마 대부분의 그 입양되었던 고아들이 부모를 찾아 조국으로 와가지고 엄마의 나라에 와서 우리 엄마 어디 있습니까? 찾아주세요 라고 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아마 틀림없이 나를 낳아준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또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를 버렸을까 하는 이것을 한번 어떻게 보면 알고 싶은 그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땅에서 아비라 부를 자는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 줄 아십니까? 하늘 아버지. 이분만이 너의 아버지가 됩니다. 너도 그분이 너의 아버지요, 너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분이 그의 아버지가 되며 너의 할아버지도 그분의 아버지는 바로 그분이 된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떠한 아버지인가를 눈을 알려주려고 몸부림을 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도다.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가장 큰 범죄다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아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네가 짓고 있는 어마어마한 불효의 죄, 이것이 바로 하나님도 똑같이 네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알아야 될 지식이 있다면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 속에 바삐 살아가는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범죄한 백성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써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나를 지은 전능자, 나를 자신의 형상대로 내 영혼을 지은 그 전능자, 죽을 수 없는 내 영혼, 비록 육은 흙으로 지었지만 그 코에다 생기를 넣었더니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나, 도대체 그분은 누구인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이 없고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너무나 궁금한 바로 내 영혼. 슬프다 범죄한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행악의 종자요. 지금 이 말씀은 조금 자극적이죠. 근데 여러분, 왜 지금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요, 여러분이 아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라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했느냐면, 너희들은 범죄한 나라요. 그 다음에요, 허물진 백성이요. 그 다음에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여기 앞부분에요,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여기까지도 또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데 갑자기 행악의 종자라는 말이 저는 유독 저한테는 와닿습니다. 그러면서 부패한 자식이로다. 여기 행악의 종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부모를 둔 자식이 되고 말았구나.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신데 뜻밖에도 범죄한 인간인 아담이라는 자가 있었으니 그와 똑같이 짓지 않은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짓지 않은 것 같지만 지금 성경은 똑같이 너도 그와 똑같은 종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이사야 선지자가 네가 바로 그 똑같은 종자다라고 했던, 그러면 아담과 같은 행악한 종자인데 뭘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담이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용서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아담도 하와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았던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를 결단코 네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먹는 날에는 네가 벌받게 되리라. 네 인생이 힘들어질 것이라. 나 여호와가 너를 지었을 때 네가 벌거벗고 있었으나 네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왔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었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니까 무슨 완벽하게 지어진 인생인 줄 알고 뜻밖에도 인간은 완벽하게 하나님께 지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아니요, 성경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는 이 뜻은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연약한 부끄러운 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나 결단코 약하고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었으니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하고 그들은 죄를 지은 행악의 종자가 되고 말았죠. 근데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족속을 만들고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소망 없는 그 민족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고 있었건만 그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뜻밖의 기독교의 이 복음은요, 회개의 복음입니다. 축복의 복음이 아니고요, 회개하는 자가 곧 축복이다. 그래서 이제 판이 달라졌어요. 판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요, 어떤 설정하는 그 판이 달라지고 말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시작은 그 판이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되었지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그 시작의 판이 달라지고 말았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죄에서부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들은 진리의 말씀은 선악과를 따먹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지금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판이 달라져가 이제 죄투성이, 행악의 종자,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이내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제부터는 뭘 시작해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뭘 시작해야 된다고. 회개를 시작하라.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웃긴다, 이런 코미디하고 있고요. 오히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여 나는 죄인임을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여 복음을 막 전하는데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듣고 어땠답니까? 마음이 찔려가지고 베드로에게 나와서, 그래야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아갈까라고 했을 때 너희가 무엇을 해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고 제 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예,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뜻밖에도요, 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가다가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떤 증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어떤 증상이 일어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내 자신이 점점점 어떤 인간이라는 걸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인간임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처음에는 나는 어떤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나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말씀을 배우고 내가 아라비아에 가서 그렇게 있다가 왔어. 이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리의 말씀이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그의 인생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와, 이게 희한하죠.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한 사도이기 짝이 없는 이 바울이요, 그의 일생 점점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가 말씀을 깨닫고 깨달으며 또 깨달은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고백은, 알고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결국 그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그는 그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게 되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고백한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 있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똑같이 어느 날 형제가 한 5 있는데 엄마가 라면을 딱 끓여줬습니다. 5 아이들이 라면을 딱 대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죠.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와, 라면이다. 내가 좋아하는 무슨 라면, 그럴 수 있고, 또 라면 보고 이거 뭐야? 또 라면이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애는 말도 하지 않고 딱 라면을 붙잡고 포포포포포 먹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5 아이 중에요, 라면을 가장 맛있게 먹고 있는 아이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뜻밖이죠. 라면을 맛있게 먹으면서 엄마 고마워요. 맛있게 라면 끓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는 뜻밖에도 엄청 배고픈 아이가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바울이 말하게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나이다. 다시 말하면 돌아온 탕자의 아들이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다 보니까 내가 참으로 잘못한 것을 이제야 깨닫고 돌아왔나이다.
아버지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예전처럼 불러달라고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여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도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겠나이다. 그저 아버지 집에서 품꾼 정도로만 해서 그저 어떤 먹을 것 라면이라도 조금만 주셔도 저는 아버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돌아왔을 때 뜻밖에도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배고파 보지 아니하고 목말라 보지 아니하고 눈물 흘려보는 인생을 살아보지 아니하고 힘든 육신의 고난 가운데 살아보지 아니했던 그의 큰아들, 그 아들은 뜻밖에도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버지 불공평하십니다. 왜 저런 놈을 갖다가 아버지는 마음을 더 쓰십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하시는 말은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니 내가 참으로 기쁘거든.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엄청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가게 될 때 우리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아들이 집 나가게 됐을 때 내버려 둘까요? 끈으로 꼭꼭 묶어서 집 기둥에다 묶어둘까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못 나가게 막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 마음은 왜 탕자가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고 나갔습니까? 뭘 요구했습니까? 아버지 재산을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내게 안 됩니까? 미리 좀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요? 와 참 네, 이놈이 내 아들인가 막 이런 싶을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재산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럼 나가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요 아담과 하와가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못 따먹게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죄 없다 할 수 없다. 왜? 자기 아들이 자기의 창조물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 했냐? 뭐 했나? 하나님 뭐 했습니까? 아버지는 왜 자꾸 전부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막아주셔야지. 안 된다 아담아 하와야 안 된다 따먹으면 안 돼 정령 죽어 이렇게 막아줬어야 되는데 막지도 않게 하시고 왜 내버려 두셨느냐. 그러니 하나님도 방조죄를 지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저는요 제가 자식으로 있었을 때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그때 왜 저희 아버님이 평생 이 막내 아들에게 뭐라고 한마디 하지 않고 늘 지켜보시면서 아버지 어느 대학 갈까요? 했더니 아들아 니는 네가 알아서 하지 않느냐. 네가 알아서 하거라. 네가 하고 싶은 거 알아서 해라. 저는 아마 육신의 부모 중에요 대학을 가겠다라는데 어느 과를 전공할 거야 할 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 저는 주워가는 줄 알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나 어디서 주워 오셨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내 속성 속에 내 아버지를 닮은 속성이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저도 막 잔소리하는 것보다 내 아들을 묵묵히 신뢰하면서 지켜봐 주려고 하는 이런 본능이 있더라고요. 내 속성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이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 하는데 분명히 막아줄 수도 있었건만 그분이 가만히 기다리신 그 크신 뜻이 뭘까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의 그릇이니. 어떻게 그릇이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왜 근데 선악과 따먹는 거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가 누길래 전능자 여호와 너를 지은 그분에게 실문할 수가 있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감히 자식된 자가 부모의 마음을 네가 어떻게 다 안다라고 감히 그렇게 엄마는 아빠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엄마 아빠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어졌어. 네가 어찌하여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그 말에는 대꾸가 필요 없는 겁니다. 설명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겁니다. 지켜보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생각이 드느냐. 내가 왜 가만히 있었다고 그렇게 네가 생각이 드냐. 그냥 제짓도록 내버려 둬가지고 저놈의 자식 제짓고 나서 막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번민 가운데 힘들게 저놈의 인생 풀어지는 걸 내가 보고 즐겨야지. 과연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저는 I don't think so. 믿지 않습니다. 저는 결단코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둬서 고생하는 우리의 인생을 보시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 뜻이 뭘까? 지금도 늘 고민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 죄 가운데서 비록 시작하지만 그러나 언젠가 네가 죄 중에 개수를 깨닫는 동시에 아들아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를 얻는 그 순간에 너는 참으로 큰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그 은혜를 누군가 가슴에 간직하며 사느냐면 바로 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평생 동안 그분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이 어떠한 애인과 내 남편과 아내와 드디어 결혼해서 살아갈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해주는 내 아내 내 남편입니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겠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있어야 되겠느냐. 무슨 일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좀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가서 뻑하면 자기 아내 자랑하고 뻑하면 팔불충같이 아이들 자랑하고 남편 자랑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남편이 그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질문 있죠.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이 사람과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확실히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뭔가를 들어보면 어떡하고요? 알 수 있대. 한번 스스로 잠깐 물어보십시오. 한 10초간. 대답했습니까? 대답하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우리 사모가 여기 있는데요. 저는 다시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저 중심입니다. 저는 우리 사모랑 다시 할 것 같아요. 사다 보니까요. 힘도 세고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은 막 매일 우리 사모가 와서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박스를 구해놔가지고 이제 제가 떠날 준비를 하면서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진도가. 마음은 있는데 매일 요즘 막 가서 또 딴 데 가서 집회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건 매일같이 시간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강권을 했죠. 와야 되겠다. 3주가 되더라도 2주가 되더라도 오라. 와서 같이 정리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사모는 좀 미안하기도 하지만 호주에 살면서 10년 만에 영주권 서류를 주소를 다 기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10년에 11번인가 12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짐 싸는 일에 전문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진도가 잘 나가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죠. 제가 사실 결혼하기 전에 남들은 결혼에 어떤 아내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뭐 그런 거 있죠. 저는 첫 번째 순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제가 이제 한참 은혜 받고 전도사 생각할 때 대단하죠. 만약에 내가 결혼한다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게. 근데 뜻밖의 두 번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힘센 여인.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떤 인생의 대학교 선배 이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 아내는 집의 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힘을 못 쓰고 이래 있으면 참 가정이 좀 우울한 것 같더라. 뭐 또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닌데. 근데 어쨌든 어떤 선배가 저한테 결혼해본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려면은 자기 생각에는 다른 것보다도 아내는 건강해야 되겠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희한하게 저 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건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아버지 참고를 해주십시오. 기왕이면 키 큰 여인 뭐 이렇게 마지막 덕으로 딱 참고를 해줘. 그런데 그렇게 만나게 해주셨는데 살아보니까 저 정도면 된 것 같았더라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처녀 시절에 제가 점수 많이 준 게 호주에 유학을 가서 딱 보니까 웬 여인이 제가 가는 교회에 청년부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외국에서 새벽기도 다니기 어렵거든요. 집이 가까우면 몰라도. 그런데 장로님이 픽업을 해가지고 그 먼 교회까지 새벽마다 가는 어떤 교우가 하나 있다는데 보니까 바로 저희 아내였습니다. 유학 와서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새벽마다 처자의 몸으로 처녀 때부터 하나님께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점수 많이 줬죠. 저 여인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니까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익숙한 이 여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또 누구와 만나가지고 또 새롭게 또 갈등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과연 내 인생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를 스스로 물어봐 보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본 모든 인생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산 넘어 산이고 바꿔도 보고 싶다. 기왕이면 새롭게 또 한번 인생을 시작해보고 싶다. 온갖 갈망과 몸부림 속에 경험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에도요,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서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 와, 세상 어떤 이들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할 때에 이 땅에서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복인가? 라고 하는데 실제 성경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은혜 입고 영원한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게 복이 돼. 다시 말해서 이 땅에 10년 살다 가는 것도 20년 살다 이 연수는 문제가 아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1년을 살았다더라도 한국에 10년을 살았다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날마다 깨닫고 씻으면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서기 직전에 진정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주여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범죄한 자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나이다. 이 범죄한 백성, 이 부패한 이 마음 아버지 이제는 깨달았나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을 둬야 될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열심으로 배우고 붙잡고 알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게 나의 마땅한 도리였건만은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더 어떻게 가져볼까 몸부림을 치고 살았던 나의 무지한 죽으려고 작정하고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어리석기 짝이 없는 죽음을 향해 살아갔던 나의 인생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 점점점 더 가까이 가는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의인되어 가는데요. 목사님, 내가 이제 성경을 너무 알아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정죄하고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나보다는 낫겠지. 모든 일을 대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희한한 이야기가
이제는 실제가 돼요. 그 누구를 함부로 멸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하지 아니하고 어느 사람을 보더라도 저는 나보다 낫겠지.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은 희한하게 자기는 객관적으로 딴 사람이 봤을 때는 당신이 이 사람보다 더 나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그 당사자는 한다는 말이 아니요 내가 더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던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보내기 전에 꼭 먼저 깨닫게 한 것이 있었으니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시작과 끝이 있었으니 시작은 뭐였습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 처음 설교 들었을 때 그가 가슴에 찔렸던 것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이걸 깨달았죠. 그 다음 단계가 성경에 보니 네가 이제 내 양들을 먹여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마지막 질문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없이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단다. 그리고 나의 양들을 먹일 수가 없단다. 그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나를 사랑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어라.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의 마지막은 뭐냐? 회개한 죄인이 해야 될 마지막 액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기 원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요 죽음까지도 겁내지 않게 된다. 이 사랑이 있으면요 가난도 두렵지 않답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 전쟁도 무섭지 않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남편과 그 사랑 때문에 결혼해서 어부가 되기도 하고 어부의 아내가 되고 농부의 아내가 되고 탄광의 아내가 되고 온갖 힘든 곳으로 그 사랑하는 이를 따라서 시집을 가서 부모를 떠나서 그렇게 험한 새로운 인생의 길을 들어섰을 때 그 여인에게 물어보세요. 무엇 때문에 이 험한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까? 그냥 부모 밑에서 안연히 있지 왜 집 나와가지고 고생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전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라디오에 어느 택시를 탔더니 해필이면 그때 들려준 이야기 오늘의 주제 하면서 라디오에 낮에 정오에 방송을 하는데 내 눈에 콩깍지가 씌었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가 저 인간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되지 않을 텐데 무슨 주제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했는가? 모두가 하는 말이 그때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대. 참 신기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사연을 보낸 주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저는 사랑인 줄 알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인간이 사주는 커피를 먹는 그 순간 나는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서 마음을 주었지요. 콩깍지가 눈에 씌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후회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후회하든가 말든가 제가 볼 때는요. 야, 사랑의 콩깍지 위력이 이 정도인데 사랑의 콩깍지 위력이 이 정도로 한다면 진짜 오리지널 사랑 어떨 것 같습니까? 결국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내가 사는 날 동안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함이니 너 또한 나를 사랑한다면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랑을 주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라고 저는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용훈 목사를 떠올릴 때마다 이 말씀도 같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할 때 대부분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저는 조금 그 대목에서 솔직히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은 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행복한 자냐 알려주시냐면 사랑을 받는 자가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을 주고자 하는 자가 더 행복하다.
그래서 사랑을 받기만을 기대하다가는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진짜 사랑을 누가 나한테 줬는데도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요, 나는 평생 한다는 말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놈의 세상 끝장내버릴 거야,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대부분 죽어버리는 사람들 중에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죽고자 결심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당신이 이 죽고자 하는 이유 중에 혹시 누군가가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슬퍼할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죽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죽고자 결심한 여러 이유를 갖고 있는 인생이란다면 아마 틀림없이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도 나를 버렸습니다. 내 남편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내 부모도 내가 어려운 처지에 처했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나를 버렸습니다. 아무도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같이 죽어버리려 합니다. 이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살아가면서 내가 저를 사랑으로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늘 그 사랑을 위하여 굳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하면서 기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사랑하는 사람을 둔 사람이 있다면 누가 행복하겠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함께와는 우리 정재 늑동이가 있습니다. 이제 겨우 국민학교 2학년 된 아주 늑동이가 있어요. 형들은 다 대학생인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나이를 먹어가면서 철이 들면서 아직도 부족하지만 자기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은 것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기침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밥을 먹다가도 제가 밥 먹기도 전에 앉아서 오늘 저녁에 기침을 하니까 아빠! 밥도 아직도 안 먹지도 않았는데 왜 기침이 자꾸 나오느냐고. 기침. 밥을 먹다가 기침하는 거 많이 봤는데 이놈의 기침이 왜 밥도 아직 안 먹었는데 왜 기침이 또 나오느냐고. 그러게 왜 기침이 나오지? 제가 더 어렸을 때도 호주에서 있을 때 조금만 쿨룩쿨룩하면 오가 와가지고 덩을 막 두들겨 주고 갑자기 물을 떠와가 그 아이가 한국에 여기 왔을 때 함께 대중탕을 목욕탕을 갔습니다.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이렇게 신발 신기가 좀 이런데 그 꼬마가요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아빠의 다리를 딱 붙잡고 손가락을 넣어가 신발을 시켜준 겁니다. 그런 자녀 두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아이 키워보신 경험 있었습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한 번씩 써먹습니다. 당신 정제 장가갈 때까지 살려면은 건강 주의하시라. 건강 조심하고 정제를 위해서도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건강하려고 애쓰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 또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당신이 이제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할 때는 열받을 때는요, 에이 사랑이 뭐 건강이 이놈의 더듬는 인생 확 죽어버리면 죽지 뭐 이러면서 제가 저를 사랑하는 걸 진짜 잘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때 보니까요 저도 저를 잘 못 사랑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막내 아들이요 피곤해서 예배를 마치고 어느 날 들어갔을 때 작년에도 왔을 때 그런 아빠 피자빵만, 제가 애들 키울 때 집에 늘 있으니까 사모가 일하러 나가면 아이들에게 피자빵을 즐겨 만들어줬고 그 아이들이 잊어먹지 않고 가끔씩 저보고 아빠 피자빵만 아빠 거 만든 게 최고. 근데 나는 피곤해 죽겠는데 이 아이가 밤중에 피자빵을 만들어 달라는 거 제가 해줄까요? 해주지 않을까요?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보셔놓고 어떻게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그 말만 안 하면 저는 바로 누워서 잘 텐데 사랑의 힘이 놀랍더라고요. 그 피곤한 내 몸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저희 사모가 양로원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는데 오래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특징 중에 다는 아니겠지만
꼭 자기 그 조그마한 새장 같은 그 방에다가요, 화분을 키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취미생활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오래 사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해야 될, 책임져야 될,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사명을 끝나는 날까지는 죽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들, 사명자들도요, 내가 이 길을 달려감에 있어서 그분이 부르기 전까지는 나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다. 이 사랑의 삶을 멈출 수가 없다. 그분의 이 사랑이 비친 것, 이것을 갚기 위함에 있어서는 나는 한치도 머뭇거림이 없이 오늘도 복음의 빛을 갚으며 이 사랑을 전하며 이렇게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라고 외쳤던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몸부림치시면서 주님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배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니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하면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태는요, 하나님께 잘못해가지고 매도 맞고 또 누가 싸매주지도 못하고, 전능자가 싸매주셔야 되는데 전능자한테 범죄해가지고 전능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얻어맞고 있으니 이 형편이 심히 불쌍하기 짝이 없대. 각자 자기 자식 돌보는데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면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전능자가 돕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전능자가 돕지 못하고 오히려 매를 맞고 있는 이 상태를 주님은 지금도 안타까이 우리에게 말씀한, 너희의 땅을 황무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었고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무하. 네 삶이 이로 말할수록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남겨뒀던 것은 내가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루터기로 남겨진 주의 백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답니다. 여러분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받은 자답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려주세요. 그들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분이 있다고, 당신을 낳은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너희가 비록 죄 가운데 시작했지만 나는 너희가 다시 태어나기를 원한다. 본 어게인 하기를 원한다. 거듭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에 왜 거듭남의 비밀을 알아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시 돌아온 탕자와 같이 너희가 회개하고 나에게 나오는 자는 곧 거듭난 자의 삶이 될 것이니 이제는 너희가 나의 아들이라 말하기를 나는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 제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친과 여러분의 부친과 여러분의 자매 형제들,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이들이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라고 하셨으니 그 뜻이 뭡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는 깨닫고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들이 내 자녀요 내 모친이요 나와 새롭게 시작된 나의 가족들이니 내가 그들을 나의 집으로 어느 날 불러들일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것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배울 것을 배우고 깨달을 것을 깨달은 우리는 그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그분의 사랑하는 사랑의 애인이자 남편이자 아내이자 아이자 모든 애인이 되는 그분의 모든 것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더욱더 알려주옵소서. 내가 당신의 사랑을 더 배우기를 원하고 그 사랑 이야기 더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 앞에 내가 아버지여 무릎 꿇기를 원하나이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이가 없을 거냐. 당신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니 내가 이제는 살아갈 이유를 알았사오니 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겠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을 저희들이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인자를 알고 나뉘는 그 구유를 알고 너희들은 나를 잊었도다. 너희들은 나를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너희들은 나에게 나오지도 않고 있으니 어찌하면 좋을까. 누구든지 내게 와서 값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의 양식을 사라. 값없이 사라. 오기만 하라. 내가 이것을 주기를 원하노라. 주여 그 진리의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대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고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나는 그 사랑을 위하여 오늘도 그 사랑의 빛을 갚으며 나를 사랑한 그분을 위하여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땅에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나이다. 아멘.